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아직 청년일 때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청년일 때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위에를 보나 아래를 보나 전혀 절망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는 온통 썩을 대로 썩었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부동산을 축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은 술과 향락과 여자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공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혼탁한 세상. 바로 그때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그리고 짓밟히니까 고통당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그 밑바닥부터 고통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계속해서 고통과 불행만 있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런 유대 나라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도 이제 멸망이 임박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청년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가 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할 때 그도 암울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하고 가슴 답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사야가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앙상한 구루터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구루터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썩어 문드러진 구루터기에서 열매가 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이게 뭔 줄 아느냐? 이 환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물으십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피는 이 환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면 이 혼탁하고 부패한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신천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천지는 신천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유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로운 천지, 신천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깃발, 복음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가 높이 세워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중국과 일본과, 아니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환상과 꿈을 이사야가 꾸게 됩니다. 완전한 통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통치자인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볼게요. 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지도자로서 꼭 갖춰야 될 능력들을 가졌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신 분, 그리고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벽한 지도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통치자. 이 완벽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제는 고통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누군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이 땅이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이러한 꿈을,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됐을 때 그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나라는 고통 중이었고 자신도 소망이 없었는데 이런 소망,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리니까 그 통치하는 나라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또 어떻게 다스리시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또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의예요. 공의가 뭡니까?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명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런 통치자, 이게 완전한 통치자요. 또한 바람직한 통치자예요. 하지만 이 공의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공의만 가지고 정치가 되고 나라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필요한 게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과 정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덕목을 갖추신 분이에요. 공의를 가지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메고 나라를 다스리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요즘은 남자들도 허리띠를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 시대에는 허리띠를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꼭 합니다. 반대로 가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요. 뭐하러 허리띠를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양복을 딱 차려입고도 허리띠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우리가 허리띠를 안 하고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든지 간에 허리띠가 풀려져 있으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허리띠를 뭘로 삼아요? 공의를 허리띠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공의와 성실로 성실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3절 읽고 설명할게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더운 것 같은데. 11장 3절 우리 함께. 그가 함께 11장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는 표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심판하면 잘못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소리만 들으면 공의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속마음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진실이 파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의가 없다고,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지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꿈,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마시고 얼만큼 벌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여기다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좀 꿈꾸자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렇게 희망적입니까? 아니에요. 고통이 더 많고 염려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나라를 꿈꾸면, 그 나라의 비전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즐겁게, 또 때로는 능력 있게,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오면, 이 땅에 그 나라가 도래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해를 입어서 한을 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억울한 일이 많은지. 그래서 한을 품고 산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어떤 불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이하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6절 이하 우리 함께 봅시다. 6절 함께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완전히 동화 같은 세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굳이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리처럼 표독하고 간사한 사람이, 또 사자나 표범처럼 사나운 사람이,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 독사처럼 악독한 사람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통치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독사같이 독했던 사람도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표본과 사자처럼 맹렬했던 사람들도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사가 있는 굴에다가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아요. 죽거나 다치질 않아요. 또 사자가 어린 양을 덮쳐서 찢어놓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상. 더 이상 자연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이 한번 꿈틀거리니까 에콰도르에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땅이 한번 꿈틀거리니까 어때요? 수백 명이 죽습니다. 또 수천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부상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지만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들을 그 나라가 오면 더 이상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지 못해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 9절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되면 악한 자들이 다 선하게 바뀝니다. 자연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천지가 임하면 그 나라 어떤 곳에도 해를 입는 자도, 해를 주는 자도, 상처를 당하는 자도, 상처를 받는 자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서 이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님의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자연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빨리 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 그건 사탄도 압니다.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아는 신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제에 가보면 원주민에게 하나님을 굳이 안 가르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그런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지식이 있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먼저 우리에게는 고백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이요? 따라해 봅시다. 고백적인 지식.
이게 있어야 돼요. 고백적인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우선돼야 돼요, 크리스찬에게는. 사단이 그러잖아요. 알고 있지만 고백은 안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런 고백적인 지식이 있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 어떤 지식이냐면 두 번째는 교리적 지식. 한번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교리적 지식. 이게 있어야 돼요. 교리적 지식. 교리적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지식적인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이 쌓일 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헤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몇 사람 안 되네요.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지식.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도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이게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지식.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교리적인 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어요?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져주심, 말씀하심, 나를 위로하심, 나를 안아주심,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런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맹숭맹숭해요, 이게 없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모태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 체험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체험적인 지식, 이런 뜨거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실천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실천적인 지식. 이건 뭐냐?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뭔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실천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실천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조금 뭔가 지식이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신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꿈꾸고 싶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적이요,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임해요. 임할 것이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요? 고백적인 지식,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합니까? 임함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나를 통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충만해질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통치를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세계 역사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세계 역사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라가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마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지불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친. 이분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가 20세기 초반이었어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매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의 사람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솔제니친은 어린 시절부터 봤어요. 이런 고통들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천 명이 처형되는 장면들,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어린 솔제니친이 듣게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말은 그 솔제니친이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답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근데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솔제니친은 그 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8권이나 되는 러시아 역사에 대한 책들을 기술을 했어요. 러시아 혁명사 뭐 이런 책들을 기술을 했는데, 그가 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 템플턴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러시아에서 6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이렇게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담한 악마 같은 공산혁명, 이 비극이 러시아에서 왜 일어났을까? 솔제니친이 한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제니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답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동안 수많은 깊이값을 치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린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북한을 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서 꺼내려고 합니다. 다 말살시킵니다. 아예 뇌에서 지워버리려고 끔찍한 고통을 크리스찬들에게 가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장 많은 인원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직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공산당의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 나라의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시키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통치자가 얼마나 악마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살되게 되면 인간은 악마가 됩니다. 마귀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서 또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지.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같은 민족.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분단되어진 후에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6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라에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여러분의 가정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때로는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헌신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노력과 헌신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주일 정도 지키면 되지.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주일날 겨우 하루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고백적인 지식이 있고 또 그것이 나가서 네 번째 얘기했던 실천적인 지식까지 내가 있다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겨우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단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악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의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나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요. 몇몇 대형교회 민낯을 보면서 또 어린 딸을 때려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이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까? 도래할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나라가 좋아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 나라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들랑 또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때로는 세상에서 부패하고 혼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아무리 교회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소망으로 이끌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나아요.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해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여러분이 정말 소망한다면 이 사명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몽상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제가 나가보면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주면 손사래를 이미 흔들면서 안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저를 경멸의 눈으로 봐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